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정한 화해를 위한 요셉의 마지막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화가가 되기를 원하는 몇 명의 소년들이 당대 거장이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다빈치는 조용히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데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오나르도를 방문한 소년 중에 한 소년이 그만 화판 더미에 걸려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조용하던 화실의 분위기가 그만 아수라장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레오나르도는 더 이상 그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붓을 집어 던지고 소년에게 왜 신중하지 못했냐고 하면서 화를 내며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결국 다빈치의 책망을 들은 소년은 울면서 화실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 소년이 나가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예수님의 얼굴을 완성시켜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창조성과 그의 영감은 화를 낸 이후에 전혀 떠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다시 화실 밖으로 나가서 울고 있는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미안하구나. 내 말이 너무 지나쳤단다. 나를 용서해다오. 나는 너보다 더 큰 잘못을 했어. 너는 그저 화판에 걸려 넘어진 것뿐인데 나는 지나치게 화를 내어 나의 생명 안에 흘러드는 하나님의 영감을 막았구나. 나와 함께 다시 화실로 들어가지 않겠니? 그리고 그 후에 다빈치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의 영감과 은혜를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룬 사건임과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화해를 이루게 하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화해의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보살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해는 회개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먼저 이루어질 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자기 형들과 진정한 화해, 이 사람과 사람과의 화해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형들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서 자신과 형들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들을 마지막으로 시험해 보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약속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오자 억류되어 있었던 시므온을 풀어주고 성대한 잔치를 벌여 주었습니다. 지난주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친동생, 어린 시절에 떠나왔던, 어린 시절에 잠깐 얼굴을 보고 말았던 그 베냐민을 20여 년 만에 보자 사랑의 정을 억누를 수 없어서 방에 홀로 들어가서 울기도 했습니다. 이제 약속대로 요셉은 형들에게 곡식을 주어 보내주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요셉은 그 집의 청지기에게 명하여서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은 곡식을 형들의 짐에 실으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다시 넣게 했습니다. 보통 곡식을 사려면 돈을 주고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요셉은 청지기에게 자신의 은잔과 곡식값을 베냐민의 자루 아귀에 넣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베냐민에게 은잔을 따로 넣게 한 것이지요.
그것은 베냐민을 도둑으로 몬 후에 형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22년 전 요셉의 형들은 자기를 매몰차게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고 만일 형들이 변했다면 베냐민을 찍히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베냐민을 남겨놓고 자기들만 살고자 고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요셉은 아침이 밝을 때에 형제들과 그들의 나귀를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은 이제 드디어 우리 온 가족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쁜 마음으로 길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애굽의 총리가 우리를 신뢰해 주었고 베냐민도 무사히 데리고 갈 수 있게 되었으며 감옥에 갇혀 있었던 시몬도 풀려나서 데리고 갈 수 있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당시 요셉의 형들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안도감을 가지고 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4절을 보면 요셉은 형들이 성읍에서 멀리 가기 전에 청지기에게 시켜서 은잔을 찾아오게 했습니다. 요셉은 청지기에게 이런 말을 하게 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내 주인의 은잔은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이 말을 전하게 한 것이죠. 청지기는 형들을 쫓아가서 요셉이 말한 대로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너무나도 놀랐고 억울해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에게 항변을 합니다.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그 은잔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자루에 있던 돈을 다시 가지고 왔거늘 어찌 우리가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훔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 중에 누구에게서든지 그 은잔이 발견된다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우리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지요. 형들의 말을 들은 청지기는 형들의 제안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러나 그 은잔이 발견된 자만이 종이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죄가 없을 것이다. 죄가 없다는 것은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형들은 각자의 자료를 내려놓고 가장 큰 형인 루벤부터 청지기는 그 짐을 샅샅이 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 은잔이 막내인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형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전혀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본래 약속대로 베냐민만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청지기는 베냐민만, 이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데리고 가겠다, 나머지는 돌아가도 좋다라고 했지만 베냐민에게서 그 은잔이 발견되자 형들은 베냐민만 따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요셉의 성읍으로 같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만난 형들은 요셉에게 엎드려 조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이 발견되었기에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엎드려 있는 형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물론 요셉은 은잔을 가지고 점치는 애굽의 주술사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말합니다. 유다가 나선 이유는 그가 자기의 목숨을 담보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왔기 때문이었죠.
유다는 요셉에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실제로 그렇죠. 이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으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자신들이 정직하다, 무고하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현행범처럼 잡힌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어떤 죄였을까요? 22년 전에 동생을 팔아버린 죄. 그 죄값을 지금 치르고 있구나. 이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요셉의 집으로 가는 그 도중에 정말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이 모든 죄가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이 모든 결과가 우리가 22년 전에 동생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그 동생을 매몰차게 팔아버렸던 그 죄 때문이겠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문제 이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 억울하고 분통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신 결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2년 전의 형들이었다면 베냐민만 분명히 놔두고 왔겠죠. 베냐민만 놔두고 어쩔 수 없지 않냐. 아버지께 변명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일단 우리 목숨부터 살자. 우리부터 살자. 베냐민 어쩔 수 없잖아.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할 길은 없지만 베냐민이 현행범처럼 이렇게 잡혀버렸으니 뭐 우리는 아버지께 얼마든지 할 말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2년 전에 그러한 형들의 모습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이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요셉은 형제들에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이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요셉이 이렇게 말한 것은 한 번 더 시험해 본 것이었죠. 형들이 과거 자신을 버렸던 것처럼 정말 베냐민을 버리고 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 시험해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요셉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 호소를 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에게 호소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노년에 낳은 청년의 형은 죽었다. 노년에 낳은 청년은 이 베냐민을 말하는 것이죠. 베냐민이 이제 청년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베냐민의 형은 죽었고 이 아들만 남게 되었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막내를 데리고 와야 우리를 믿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보내려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겨우 설득해서 나의 목숨을 담보하고 베냐민을 데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은 아버지의 생명과 서로 하나로 묶여 있으니 만일 베냐민만 놔두고 우리만 돌아간다면 우리 아버지는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는 것처럼 극한 슬픔에 빠져서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선처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아이를 돌려보내시고 저를 노예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호소했던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유다의 호소를 히브리 문학에서 손꼽히는 명장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다는 눈물로 애굽의 총리에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형들도 눈물을 흘리며 저를 노예로 삼아 주십시오. 저를 노예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유다의 호소는 형들이 22년 전에 시기심으로 가득한 형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이 많은 아버지를 진심으로 위하고 있었고 아버지가 특별히 총애하는 베냐민에 대한 시기심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찾아온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온 형제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유다를 비롯한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22년 전 그들은 요셉을 시기하여서 아버지가 요셉만 총애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요셉이 그토록 애원했어도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고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동생이 죽은 것 같다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악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22년이 흐른 후에 서로 아끼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뀌어 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놓여진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서로 회개했습니다.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려고 했습니다. 서로가 책임지려는 모습만 보였던 것입니다. 사실 어떤 위기가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하기가 쉽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에 최소한 자신의 감정과 의견에 대해서는 통제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함으로 심리적 안정을 얻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내 마음은 적어도 내가 통제할 수 있어. 지금 이 상황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내 마음, 내 말과 내 행동은 내가 통제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면서 자신의 책임감을 덜어내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 앞에서 불평불만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위기 앞에서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객관화하죠. 객관화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일들은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죠. 고난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고난 없는 사람을 찾으려면 무덤에 가라. 죽어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고난을 느끼지 않죠. 고난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누구에게나 오는 문제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난의 상황을 객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위기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통제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위기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불평불만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였지만 홍해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갔지만 며칠 후에 물이 떨어지자 또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2년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보고를 듣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불평, 불만이 가득하면 그거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헤매고 헤매서 40년 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불평, 불만의 당사자였던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들은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20세 이하의 출애굽 2세대들과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 앞에 놓여진 위기 앞에서 불평 불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이 모든 결과는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요셉을 22년 전에 매몰차게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위기 앞에서 회개함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서로가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종이 될지언정 베냐민은 풀어주십시오. 베냐민을 풀어주십시오. 베냐민을 억류하시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애굽의 총리에게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형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자 다음 본문인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은 더 이상 형들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눈 녹듯이 탁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모든 상처, 형들에게 받았던 그 상처가 얼마나 심했는지는 형들을 계속해서 시험해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라고 그 상처를 쉽게 극복해 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결과는 좋게 되었어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에 결과는 좋게 되었어도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그 상처, 그 절망감, 그 낙심, 그것이 한순간에 치유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요셉은 형들이 찾아오자 형들임을 알면서도 자신을 내색하지 아니하였고 계속해서 형들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시험하지 않았던 것이죠. 형들이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자기 탓으로 돌리고 서로 회개하고 이 문제를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극복해 내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깊은 그 상처들, 그 절망감들, 그것들이 다 치유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통곡하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밝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자기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있는 형들은 이전의 형들이 아니구나. 지금 저들은 자기들 앞에 놓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구나. 그들은 이 문제를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려 하고 있으며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처럼 요셉의 형들을 변화시켰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의 변화였습니다. 아버지의 변화.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의 변화. 여러분,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어요. 결국 여기에 사건의 발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니까 형들이 요셉이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팔아버리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사라진 이후에 아버지가 변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사라진 이후에 눈물을 흘리고 한탄하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왜 요셉을 잃어버려야만 했을까? 왜 그때 형들에게 요셉을 보내가지고 형들의 안부를 물어오게 했을까? 차라리 그때 안 보냈다면 요셉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자책하는 시간을 가졌겠죠. 그러나 일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피 묻은 옷만이 있었습니다. 필경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지 돌아보게 되었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것을 객관화하고 위기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야곱은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요셉만을 편애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데려가셨나 보구나. 이런 모습은 좋지 않은 모습이었구나 하면서 다른 아들들에게 그의 눈길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정말 이전에 요셉을 사랑했던 것처럼 자기 아들들 11명의 남은 아들들을 정말 끔찍하게 사랑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요셉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도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면 베냐민이 사라지든 말든 베냐민이 노예가 되든 말든 관심조차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변한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가 변한 거예요. 아버지가 변하니까 남은 형제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이전의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자기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주고 있거든요. 너무나도 끔찍하게 아껴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이 요셉의 형들의 마음도 눈 녹듯이 내려가고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아버지를 정말 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상담 심리학자들이 자녀들에게 있는 대부분의 상처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라고 완벽했겠습니까? 그래서 성숙한 부모는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먼저 자신의 모난 모습을 깎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변화되어 가는 부모의 모습을 자식이 보면서 자식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심리학에서 또 상담학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성경만이 이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족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에서 다 이런 방법들을 씁니다. 바로 이렇게 아버지의 변화가 자식들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먼저 우리가 변해야 되겠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의 문제 앞에서 자식들이 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먼저 변해야지. 항상 그런 생각을 먼저 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변화는 형들에게 있었던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의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현 시대에 아주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셨던 그러한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좋은 쪽으로 변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이죠.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리고 22년 동안을 살아오면서 자신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좀 더 성숙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요셉의 형제들이 22년 동안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팔아버린 이후에 형들의 마음이라고 편했겠습니까?
아버지가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형들의 마음도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누구나 그렇듯이 여러 가지 고난이 오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겠구나,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로 삼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회개한 결과 그들은 죄를 떨쳐버리고 점점 더 온유한 사람, 점점 더 성숙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금과 같이 되는 과정이 고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형들의 변화를 보여주는 절정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그것을 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야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형님들 접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그저 잘 보이려고만 했겠죠. 그러면 진정한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계속해서 형들이 기도하게 하고 형들이 회개하게 하고 형들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하면서 진정한 화해의 과정으로 나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형들은 요셉이 계속해서 시험하면서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다시 회개하고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어 가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셉의 형들과 같이 온유한 사람으로 점점 더 바뀌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또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용서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한 마음 되어서 그래서 함께 고난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해 또 우리 안의 화해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 가지 부르심이 있을 텐데요. 화해로의 부르심, 화해로의 부르심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간의 이 화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